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셨지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뿌리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일은 그런 육신적인 왕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왜죠? 사람의 그걸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구나. 자,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저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다니면 육신적인 어떤 배부름이 일어나겠구나. 당시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 자체가요, 사실은 틀린 물음입니다. 왜냐?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 또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데는 정말 무지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메시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을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민사상이 있었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여튼 그런 선민사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저 무너진 나라 회복하고 옛 다윗의 그
강성한 왕국을 다시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던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인 것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동안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다 이렇게 지키는데 그 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어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사실 우리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대사요,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도무지 빛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어둠의 일이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까, 그렇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판단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53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자, 이렇게 깨닫고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보았는데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또 육신의 어떤 욕망이 있으니까 그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을 뿐 예수님 그분에 대한 눈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도무지 깨닫지 못할 뿐더러 거부감마저 들었다는 겁니다. 거부감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사람들 많이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이런 분들 왜 지금은 교회 안 다닐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했으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왔다가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예수님 누군지 깨닫지 못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내가 원했던 신앙, 내가 원했던 믿음, 내가 원했던 응답, 자, 이런 게 아니니까 떠나가는 것이죠. 지금도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고, 말씀은 어렵고, 하나님의 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자, 이런 사실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떠나가면은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66절에서 68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요,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되어지는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하고 만족하고 안식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또 빛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둠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시선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이 사랑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